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봅니다. 슬기로운 신자 생활, 이 시간 통해서 신자들이 느꼈던 궁금증들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새신자, 예비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을 살펴봅니다. 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오늘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떠셨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네. 참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 여러 가지로 코로나가 길목을 잡네요. 이런 날은 또 요즘 같은 날이면 정말 어디든 훌쩍 떠나고 싶은데 신부님 요즘 본당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예, 지난해에는 우리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사순시기, 부활시기 전혀 공동체가 함께하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순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나름의 사순시기에 걸맞는 교육이나 또 성사 집행 상황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 강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평일 미사 중에 하게 되는 짧은 강론이라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네. 특별 강론에 걸맞게 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해성사도 지금 일찌감치 매일매일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네. 신자분들의 신앙 상담 겸 고해성사 주는 시간을 매일 지금 갖고 있는데요. 뭐 사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석도 되는 거고 네. 또 사순시기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노력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유, 여러모로 바쁘게 보내고 있으시네요. 함께 하시면서 윤철 베드로님 지금 일찍부터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신부님 위도시 멋져요 하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이 조끼인가요, 신부님? 니트 조끼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못 내려고 입은 것은 아닌데. 아유, 근데 회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세요, 신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 주시고 유튜브 댓글창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톨릭 궁금증들 기다리고 있어요. 빵톡을 이용하셔도 되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희 오늘은 사순시기 궁금증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관련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시기에 빠질 수 없는 게 금식이란 건데 네. 왜 금식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금식을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그 한자의 금자를 보면 네. 재물을 신에게 바친다는 뜻의 보일시자가 들어있거든요. 아, 한자로 들어있네요. 네. 그럼 이 보일시자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재물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삼가다, 조심스럽게 삼가다, 이제 이런 의미가 강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글자에는 삼가다는 의미와 함께 견디다, 누르다, 이런 이제 복합적인 의미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예전부터 우리가 사용해오는 말이 단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우리 전례력에 보면 금육과 단식 이런 표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식이라고 할 때 그 단이라고 하는 한자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도끼 근자가 들어있어요. 도끼 근자요? 네, 도끼 근자가 네. 단식의 그 단자라는 글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끊는다. 끊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식이든 단식이든 어떤 말을 쓰든지 간에 이 말은 음식을 삼가는 절제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부정한 상태를 끊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가 이 사순 시기에
금식제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이유 역시 절제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 더해서 신앙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네. 저는 그 신앙적인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세상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우리도 고행으로 동참하자. 그런 의미가 이제 첫 번째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자신이 짓는 죄, 그리고 또 세상이 짓는 죄악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보속하자는 의미로 금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정리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여러 가지 곤경 중에 있는 이웃들의 처지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자선을 통해서 동반자가 돼보자 하는 게 교회가 사순 시기에 권장하는 금식제의 본의미이지 않을까. 네. 결국은 교회가 사순 시기에 금식제를 지키자고 권장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보속 또 참회, 공감을 통해서 하느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신앙인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뜻이 가장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예비 신자분들이나 이제 막 신자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순 시기에 금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금식을 해야 되는 건지 하루 종일. 아, 그런 그럴 수 의문 있으면 좋지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요. 네, 네. 이제 사순 시기에 지킬 것을 권장하는 금식제에는 온종일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행입니다, 신부님. 다행이죠. 네. 하루를 이제 삼시세끼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면 삼시세끼 중에 한 끼만을 온전히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는 약간 요기하는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끼는 각자의 양대로 온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순 시기에 금식만 지켜도 저는 그래서 몇몇 신부님들이 사순 시기에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신 모습들 봤거든요. 그것은 금식보다는 오히려 다이어트 쪽에 더 다른 가깝지 이유가 않을까요? 어쨌든 예전에는 아침 식사는 먹지 않고 점심 식사는 요기 정도, 그리고 저녁 식사를 온전히 먹는 쪽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꼭 뭐 교회가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해라 하고 규정하지는 않고 네. 각자의 처지에 맞게 네.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의 그 전통 규범에 따라서 사순 시기에 금식제를 지켜야 하는 나이는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도 정해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만 18세부터 60세 미만. 네. 그리고 이제 금육제를 지켜야 할 나이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육제는 죽을 때까지요. 네, 그거는 죽을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세계 교회가 공통으로 지키는 금식일은 제의 수요일과 주님 순환 성금요일 딱 두 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날과 함께 매년 사회복지회가 실천을 권고하는 사랑의 금식일을 추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사회복지회에서 권장하는 사랑의 금식일이 3월 26일이에요. 26일이요. 예. 사순 5주간 금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금육제를 지키는 날은 연중 모든 금요일과 제2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순 시기만 지키는 게 아니고 네. 1년 내내 모든 금요일 날. 오늘도 금육을 지키는 날이 그렇습니다. 됐네요. 예, 오늘은 뭐 사순 시기니까 당연한 것이고 네. 사순 시기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연중 모든 금요일은 교회가 금육제를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대축일이 겹친다. 그러면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신부님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 면제인가요? 네, 요새 사순식이잖아요. 대축일이잖아요. 그럼 또 면제가 아니고요. 사순 시기가 더 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계교회가 그 공통으로 지키는 금식제와 금육제의 이제 준수 방식을 지역마다 주교회의가 지역 실정에 맞게 그리고 더 자세히 혹은 다른 형태로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금식, 금육의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금육제 준수 방식을 다른 형태로도 각 나라에 맞게 정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뭐 직장인들이 금육제를 지키기란 또 단식을 잘 하기란 어려울 때도 많은 것 같은데 고기를 안 먹는 방법 외에도 또 금육제를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부님?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주교 회의에서 2002년에 연중 모든 금요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 금육제의 실천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다른 형태로 지킬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 보완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연중 모든 금요일제는 금육, 그건 이제 우선적인 거고, 혹시 금육이 어렵다면 금주, 금주요. 술을 즐기는 사람은 네. 금주, 그 다음에 또 흡연가들한테 반가운 금연, 금연으로도 가능하겠다.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대체가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자선, 희생, 그리고 가족기도. 이것을 지킨다면 금육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켰으면 그 지킴으로 인해서 절약된 몫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네.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네, 네. 만일에 지키는 것만으로 끝난다. 내가 오늘 금육을 했다. 내가 오늘 금주를 했다. 내가 오늘 금연을 했다. 그러면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내 재산을 절약한 거잖아요. 거의 나만을 위해서 한 저축한 그런 거죠. 내용이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내 스스로 절제를 했다면 그 절제한 몫을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본래 이 금육제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지킴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네. 금육의 의미를 의식을 하고 절제와 극기를 실천한 몫을 누군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어놓고 나누는 행위가 본질이다. 이걸 네, 잊지 네. 말으셨으면.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무리 절제한다 하더라도 그 몫을 나누지 않는다면,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 본질적 의미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금육제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한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이게 제정이 돼서 실천이 된 건가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시대 훨씬 이전부터 네. 이러한 전통은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금육제라고 하는 이 전통은 금식제 전통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육제가 시행되기 전 몇 년 전부터 이미 금식제의 전통이 있었던 거죠.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전통으로 금식을 참회의 표지 혹은 간절한 기도 방식으로 이네들은 해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몇몇 군데를 확인을 해보면 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심지어는 금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정까지도 절제하는 금욕을 실천하기도 했어요. 그 시대엔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함께 금욕도 네, 함께 병행이 되던 시절이 있었고 네.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시대도 있었던 거죠. 이제 아까 예를 드셨던 신약 성경에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밤낮으로 단식하신 이야기가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예수님 이전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행해 왔던 방식을 예수님도 따라 하셨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선교사를 파견한다든가 원로를 임명을 할 때도 단식 기도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단식 기도를 통해서 네. 양성을 했고 뽑아 네. 세웠던 거죠. 단식하면서 기도를 계속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기도 방식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자주 밤샜고 그다음에 네. 단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일꾼임을 확인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어쨌든 예전부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절제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친교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오래전부터 실천한 수덕 전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오래전부터 특정한 이들이 특정한 목적으로 정한 날에 정한 기간에 실천했었던 금식, 금욕 전통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참회와 보속을 위해서 신자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정한 수덕 전통이 금육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식제를 실천하는 날에는 당연히 금육제가 함께 따라갔던 것이고 네, 네. 점점 이제 금식제와 금육제가 이제 별개로 이루어지면서 금육제는 한 주에 한 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로 정해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육이라는 게 사실 원치 않아도 어쩌다 보니까 먹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 성당을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금육 관련해서 하는 재미있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뭐 소시지 하나를 금요일에 참지 못하고 먹었는데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 교회가 권장하는 금육제의 규정은 고기 부치로 만든 반찬, 이제 보통 우리가 육찬 그러잖아요. 네, 고기로 만든 네. 반찬, 육찬. 그다음에 고기를 삶아낸 물에 이제 먹는 거 육수라고 표현을 육수도 하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신부님. 육찬과 육수를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예전에는 네. 여기에다가 우유, 달걀, 생선, 기름까지도 먹어서는 안 그럼 됐어요. 거의 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대를 잘 타고 나셨어요. 예. 다행히 요즘은 네. 달걀과 우유와 생선과 고기 기름으로 볶은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 기름으로 감자를 볶았다. 지금은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폭넓어졌고 좀 완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그러네요. 거죠. 이제 방금 질문하신 소시지. 네. 소시지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으깨서 양념을 하고 창자나 인공 포장에 채워서 만든 가공식품이잖아요. 네, 네. 역시 금육의 대상이죠. 대상이 되어버렸군요. 그런데 이제 규정대로라면 네, 네. 아까 금육제는 만 14세부터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하면 나이가 14세 이하일 거 아니에요. 그러군요.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만 14세 이하인 어린아이가 소시지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금육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만 14세 이상의 나이일지라도 금육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다행스럽게 사람들이요? 병자, 어떤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군인, 군인 같은 경우도 그렇겠네요. 또 단체로 여행 중인 경우, 아, 그다음에 비신자인 누구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 네, 네. 그분은 뭐 금육이고 금식이고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고기 반찬을 내놨어요. 초대 받은 사람 입장에서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약간 실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사순식이 관련된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습니다. 신부님, 과거에는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소제, 그리고 단식을 하는 대제를 엄격히 지켰지만 요즘은 조금 이렇게 완화된 모습들 보고 있는데,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 그리고 제2수요일과 성금요일에 단식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중대한 죄로 될지. 네. 요즘 이제 우리 세상은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점점 그 신앙생활의 의미와 가치마저도 상실해가는 상황이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도권으로 가르치는 규정과
또 제시하는 권고마저도 신자들부터 마음대로 해석하고 소극적이고 또 형식적으로 편리 위주로만 따르려는 추세인 게 분명합니다. 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사순 시기에 지키는 금식제나 연중 모든 금요일에 지킬 것을 권장하는 금육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할 규정임을 앞세워서 신자들에게 막 강요를 하거나 또 준수 여부를 따지면서 지나치게 죄의식을 부추길 수 있는 시대일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신부님도 그런 고민들 사목자로서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겠어요. 예. 지금 제가 이런 규정을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네. 이것을 신자들의 상황을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한 채 무조건 강요하고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제와 금육제의 본질은 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자로 절제의 그 제자를 보면 네. 가지가 이렇게 무성한 나무를 뜻하는 미자에다가 칼도자가 결합이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제자라고 하는 네. 걸 보면. 그러니까 나무가 마음대로 가지를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다듬는다는 뜻이 제자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순시기 동안 참회와 고행 또 극기와 보석의 표지로 우리가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욕망으로 인해서 뻗어나간 우리들의 무성한 그 탐욕의 가지들을 좀 다듬자. 불필요한 가지들 좀 잘라내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예수님의 부활 신비를 맞이할 준비를 좀 하자. 이게 사순 시기에 우리가 권장하는 금식과 금육의 의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이자 또 드러내야 할 위상이지 않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의 가치가 급격하게 평가절하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절제를 권고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교황님의 올해 그 사순시기 담화문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네. 가난과 극기의 길인 단식, 또 가난한 이를 위한 관심과 사랑의 돌봄인 자선, 그리고 자녀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인 기도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살아있는 희망과 실질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번 담화문에 담아 놓으셨는데요. 네. 이제 이 말씀을 이번 사순 시기에 좀 새기시면서 금식제와 금육제의 본질인 절제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의미 있게 실천이 되고 그 절제의 몫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져서 사랑의 연대를 이루는 기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들의 가지를,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고 남는 열매가 있다며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사순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궁금증을 살펴볼게요, 신부님. 네. 이 미사 때 항상 볼 수 있는 신부님, 그리고 신부님의 제의죠. 네. 제의 색깔이 전래 시기마다 바뀌는데 사순시기 때도 바뀌는 거죠, 신부님. 그렇습니다. 제2 색깔이라고 하는 게 미사 전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구원 신비의 특성, 또 전례력에 따라 진행되는 신앙생활의 다양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통상 전통에 따라서 흰색,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검은색 이렇게 이제 5색깔이 쓰이거든요. 네. 특별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분홍색과 황금색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5가지 색깔이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2가지가 더 추가돼서 7가지가 되는 거죠. 네. 사순 시기하고 대림 시기에는 이제 참회와 보석을 드러내기 위해서 5가지 색깔 중에 보라색 제의를 씁니다. 보라색이요. 예. 예.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사순 사주, 네. 사순 사주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잖아요. 네, 네. 그때는 조금 화려한 색을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순 사주는 즐거워하여라라는 말로 시작되는 입당송을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순 사주를 보통
즐거워하여라 주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40일 동안 우리가 지금 참회와 고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사순 4주만큼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부활의 즐거움을 미리 땡겨서 좀 맛보자 하는 표현으로 분홍색 제의를 입습니다. 또 그런 날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본당 신부님이 입고 나오시는 제의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네네. 대부분 본당에 준비가 돼 있다면 분홍색 제의를 네. 입고 나오실 거예요. 네. 그러나 또 이제 준비가 안 된 본당은 보라색 그대로 입고 나오실 거고. 그래서 이제 사순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보라색 제의를 입게 되고 사순 4주에만 특별히 부활의 즐거움을 미리 맛본다는 의미로 분홍색 제의를 입을 수 있다. 네. 이 색깔이 또 참 많기도 해서 또 독서자 같은 경우도 이 전래 시기에 맞춰서 색깔에 따른 그 제의라고 하나요? 그 독서복, 전례복. 전례복. 네, 독서자들이나 해설자들이 이제 전례복을 네. 갖춰 입는 본당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례복에도 사제의 제의 색깔과 맞아요, 맞춰서 맞아요. 일치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전례 시기별로 뭐 띠를 새롭게 두른다든가 네. 머플러를 또 색깔별로 맞춰 입는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거 참 맞추기도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입는 예. 사람이나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또 바라보는 신자들 입장에서는 사제와 어떤 일체감을 이룬다는 의미에서는 또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네. 종종 실수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사순시기 동안에는 미사 중에 늘 해오던 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신부님. 사순 시기에 하지 않는 기도문의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말씀 전례에서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영광송은 일명 천사 찬미가라고도 하는데요. 네.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또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는 매우 오래된 그 찬미가거든요. 일종의 축제 성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회와 고행의 시기인 사순 시기에는 사실 대형방송의 그 성격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사순 시기에는 대형방송을 부르지를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렐루야도 하지를 않는데요. 네. 알렐루야는 우리가 복음 봉독 전에 복음 환호성으로 부르는 히브리 말입니다. 알렐루야. 그대로 풀면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제 그런 뜻의 히브리 말 노래인데요. 네. 이건 역시도 기쁨의 환호이기 때문에 사순 시기의 성격에는 맞지를 않아서 사순 시기에는 알렐루야를 생략하고 대신에 다른 성경 기절로 대체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오늘 정말 사순시기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들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2631 애청자님이 매주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신부님 말씀에 푹 빠져 듣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시간 좀 늘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겠다는 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무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